오늘 제목은 수장절의 감사. 따라 해볼까요? 수장절의 감사. 시작. 수장절의 감사. 내일 모레인가요? 월요일 날이 이제 추석이죠. 추석입니다. 우리 고유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인데 또 추석날 해가 질 무렵부터 이제 새로운 우리 명절은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날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7대 명절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그 명절을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히브리력으로 이제 7월 15일부터 이제 7일 동안 가장 큰 그런 이제 감사 절기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절을 이렇게 주셨어요. 보통 우리 명절은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그것을 기념하면서 기념일처럼 이렇게 명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절기, 7절기 또는 그거를 요약하게 되면 크게 3대 명절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미리 이제 주시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 개의 절기가 다 3대 명절이 이제 유월절 그리고 또 맥추절 또 이제 이번 가을에 있는 이제 수장절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절기입니다. 다 감사의 절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감사. 그것도 찔러서 옆구리. 너희 명절 줄 테니까 이때마다 감사를 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감사를 강요하셨습니다. 감사에 굶주리신 분이 아니시고 사실은 감사에 이제 들어가 있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죠. 감사하면 복을 주신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복의 원리예요. 감사하면 복을 줄게. 그러니 내가 명절을 정해놨으니까 그때마다 감사를 해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세 번째 감사의 절기인 수장절 또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가을이죠. 우리의 모든 그런 이제 소산을 추수를 하게 되면 일곱째 달 7월 15일부터죠.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지나고 8일째도 안식할 것이요 돼 있고요. 40절에 보니까 좀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이 장막절 첫날에 너희가 네 가지의 식물로 너희들이 이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아름다운 나무 실과가 있네요. 그렇죠?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돼 있어요. 첫 번째 아름다운 나무 실과로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무성한 나무 가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신의 버들을 취하여서 하나님께 그것을 꽃다발처럼 묶어서 흔들어서 감사를 하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계세요.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꽃다발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꽃다발. 그 꽃다발 한번 볼까요? 전도사님 한번 꽃다발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저렇게 생겼어요. 이제 장막절이 되면 수장들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거를 시장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 네 가지의 이제 그 식물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가 저 노랗게 생긴 거죠. 그리고 뾰족하게 길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고요. 또 옆에 보게 되면 무성하게 막 되어 있는 가지가 또 하나 있어요. 저도 헷갈리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무성한 나무고 마지막 한 가지가 신의 버들입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7일 마지막 날까지 이거를 가지고 와서 흔들면서 감사를 하래요. 보통 감사하면 우리는 헌금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오든지 또 뭔가 이 귀한 거를 뭐 금을 가지고 오든지 뭐 그런 거를 갖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수장절을 정하시면서 이 식물 다발, 꽃다발은 아닌데 이 식물 다발을 묶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흔들면서 7일 동안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것의 의미를 깊이 모르고 그렇게 사실은 흔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되거든 저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걸 명령하셨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저걸 그대로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가장 최고의 좋은 그러한 프리미엄 그러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모습을 지금도 아마 다음 주부터 있을 거예요. 아마 7일 동안 이스라엘 같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그 네 가지를 놓고 우리는 신약의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제자교회 항상 감사절기 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항상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정말 하나님은 그 식물 네 가지를 정말 좋아하셔가지고 그거를 원하시는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이 네 가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감사의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아름다운 나무 실과. 졸리면 안 되니까 따라 한번 해볼까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 시작. 아름다운 나무 실과. 사실은 어떤 열매인지 몰라요. 아까 사진에는 뭐 오렌지 같기도 하고 이렇게 노랗게 예쁘게 나와 있는 열매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시트론이다. 이제 랍비들은 그것을 시트론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전 보지도 못했지만 그런 예쁜 그런 과실을 가지고 이게 아름다운 나무 실과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그런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나무의 아름다운 나무의 어떤 열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나무에다 성도를 좀 딱 좋아요. 좋은 성도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좋은 성도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좋은 성도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이죠. 어떤 뜻입니까? 너희들이 1년 동안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 그리고 1년 동안 밀의 농사, 포도의 농사, 가축의 농사를 다 지은 거를 가지고 그거를 다 추수를 다 끝내서 창고에 저장한다. 수장이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창고에 저장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감사를 이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저장을 했으니까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이제 감사인데 너 이제 이 수장절에 너희가 이 식물 다발을 흔들 때에 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라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과연 네가 정말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1년 동안 이제 너희들이 만들어서 우리 농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1년 동안 살았는데 정말 성도로서 아름다운 그러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네가 나왔니? 이 감사절기에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포함되겠죠. 외웠었지만 우리가 많이 까먹고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매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장절을 지키지는 않으니까 이제 추수감사절 때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까? 1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제가 물어보고 저도 이제 고백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묻고 싶지만 다 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 얘기만 할게요. 김진옥 너는 1년 동안 어떤 삶의 열매를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니? 라는 질문을 저는 던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던져보세요. 자기에게.
저는 별로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가 사실은 아름다운 열매가 많아야 되는데 안타깝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항상 다시 한번 저도 짚어보거든요. 짚어보는데 두 가지 열매 정도를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제가 2025년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 감사절기에 올려드릴 열매가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돌아보니까 첫 번째가 답심리 교회와 화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싸하지요? 싸하겠지만 제가 이제 올해 안식년을 보내면서 답심리 침례교회를 갔지요. 갈 때 목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넘버1은 말씀 안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저의 생각과는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 두 번째로는 이제 20몇 년 전에 있었던 아픔의 사건들을 가지고 이분들과 화해를 해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정말 성공적으로 화해를 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저를 경계하시고 또 이 친구가 왜 왔나 이렇게 이제 바라보기도 하였지만 벌써 작년 12월 둘째 주부터 계속 지금 제가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오후에 설교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느끼는 게 이분들이 나를 얼마나 용서했는지가 아니고요. 나를 정말 용서했다 이게 아니고 이분들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 그걸 느끼고 있어요. 저는 사랑받고 있어요. 그곳에서 너무 제 나이가 62세인데 거기서는 제가 한 30살 정도 된 것처럼 이렇게 귀여움을 받으면서 너무 이렇게 사랑받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행복하지만 저에게는 올해 정말 어찌 보면 정말 가장 크다고 하면 또 나올지도 모르니까 아무튼 굉장히 큰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답심리교회에서 1년 동안 이제 11월 말까지 이제 제가 있기로 약속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1년 동안 정말 귀하다. 내가 그분들을 용서할 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는 것과 사랑해주는 건 별개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잘 일치가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런데 제 느낌에는 그분들이 저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주의 종으로 이렇게 섬겨주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이것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다.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가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있지만 이건 얘기하지 않을게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 드릴 식물 두 번째가 이제 종려나무 가지이죠. 여기 종려나무 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일까?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일까? 종려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아시죠? 이제 쿠팡에서 대추야자를 시켜 먹으면 참 맛있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산이 비싸고 좀 맛이 있습니다. 맛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이 대추야자, 야자나무 같아요. 야자나무 이런 나무가 있죠, 비슷하게. 없네요. 보통 이제 대추 야자나무 이렇게 막 그 위에 내려오다 보니까 거울 옆에 그 야자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야자 대신에 주렁주렁 커다란 그런 작은 이제 대추가 열려 있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꽃감 맛입니다. 맛있어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사는 곳이 척박한 사막에서 광야에서 살아요. 물이 거의 없는 오아시스지만 물이 별로 없는 그리고 가장 뜨거운 데서 척박한 땅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 나무는 오아시스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오아시스의 물을 먹기 위해서 실뿌리인데 실뿌리를 막 파고 갑니다. 그 옆으로 가서 오아시스의 물을 땡기든지 또 아니면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수를 땡기든지 그렇게 해서 가는데 이제 수십 메타를 간다라고 그래요. 굉장하죠. 그래서 물이 없는 그런 이제 이 광야에서도 잘 자라서 정말로 맛있는 그러한 이제 열매를 맺는 그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인데 이 감사는 무엇인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치열한 그러한 이제 생존의 싸움을 통해서 살아남아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이제 이 열매예요. 그런 나무예요. 그런 나무의 가지, 종려나무 가지가 그런 가지입니다. 그 종려나무는 그러한 생존력과 광야에서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맛있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가장 맛있는 과일이 이 대추야자거든요. 종려나무 열매예요. 이것을 이제 주렁주렁 매다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나와서 식물을 흔드는데 두 번째가 종려나무 가지의 감사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들이 정말로 1년에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그 치열한 생존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살아남아서 열매를 맺었구나, 맺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이제 흔들게 하신 것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승리의 감사, 승리. 치열한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죽음의 어떤 고비를 넘기며 살았잖아요. 거기에서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 승리한 것으로 올려드려라. 패배자가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패배하지만 1년 살다가 보면은 10개 중에 9개는 패배하겠죠. 그러나 1개 정도는 우리가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하면서 막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흔드는 그 승리의 영광의 그 흔들음, 그런 감사인 것이고요.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니까 천국에서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흔드는 그런 장면이 또 이제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데, 천국 입성의 그 놀라운 그 영광, 그 영광의 승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살면서 광야길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놀라운 그러한 영광을 이제 종려나무의 그런 그 흔들림을 우리가 환영을 받으면서 그렇게 입성하는 것이거든요. 종려나무 가지의 감사는 그러한 것입니다. 승리의 감사. 너희들은 1년에 한 번 올 때에 승리의 그 영광을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이 감사절기에 다른 것 말고 너희들이 세상 살면서 영적인 승리, 믿음의 승리 했잖아.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감사해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봐서 다시 한번 25년 작년에, 올해죠, 올해는 어떤 이런 영적 승리의 열매가 있을까? 어떤 영적인 승리의 그런 감사가 있는가? 나에게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인가를 돌아봤어요. 좀 구체적입니다. 저는 큐티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첫 번째가 보니까 저는 8월에 있었던 우즈벡 선교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별거 없죠. 크지 않았어요. 대부분 실패하고 지고 쓰러지고 해가지고 승리의 영광으로 드릴 거는 없고 좀 작지만 8월 달에 우즈벡 선교 여행을 가서 이제 헌신했던 그 8일간의 시간인가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이제 그런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의 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그것도 승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어려웠지요. 처음에 선교사님이 가자고 연락이 왔을 때에 덜컥 이제 가겠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수용로 교회와 이제 우리 팀과 이렇게 연합으로 가는 건데 우리는 작잖아요. 우리는 작은 교회잖아요, 그죠? 수용로 교회는 몇천 명이 아니고 수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 교회의 우즈벡 선교팀과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 중심으로 한 팀이 5명이 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겁이 덜컥 나고, 그 다음에 또 이 작은 교회의 성도 목사들은 또 컴플렉스가 좀 있어요. 가면 뭔가 휘둘릴 것 같고, 막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것 같고 막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팀원들 중에 또 이렇게 선교 여행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우즈벡 여행인지 알고
접속하겠다고 이제 물으신 분이 아시죠? 있어요. 한 부부가 있는데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게 막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저 이번에 안 가고 다음에 선교사님 따로 시간 내 가지고 같이 가입시다. 그게 좋겠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이유는 알았지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수영로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거기 소속으로서 그 조직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며칠 있다가 나중에 선교사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가서 죽었다 생각하고 살게요 하고 갔어요. 다녀왔습니다. 뭐 다녀오는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러한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역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의 교회 또 팀이 성숙해가지고 그거 다 받아주면서 아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해서 정말 그곳에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그곳에서 정말 우즈벡에 세워진 리더 부부 두 부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흔들리는 그들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이제 외롭게 이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구원교회 두 교회죠. 축복교회와 구원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2025년도를 대표하는 종려나무 가지의 그러한 이제 감사의 거리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감사했고 하나님께 이것으로 드리려고 그래요. 또 하나 준비했는데 이야기가 길어서 이거는 생략할게요. 세 번째로 무성한 나무 가지의 감사거든요. 이 무성한 나무 가지의 감사, 무성한 나무 가지라고 돼 있어요. 이거 아까는 종려나무라고 구체적으로 나무의 이름을 명시했는데 무성한 나무 가지라고 그냥 돼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이거 나무 이거 뭐 도금향이라고 이제 랍비들은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 유대 랍비들의 해석을 따르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단지 그냥 무성한 나무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성한 거예요. 무성한 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 의미는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 풍성함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1년 살아오면서 공고함도 있었겠지만 힘든 것도 있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풍성함을 주시는데 당연히 물질적으로도 풍성함을 주실 수가 있고 또 다른 것으로 풍성함을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는데 저는 그 풍성함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풍성한 나무가지 아래 길짐승과 날짐승이 쉼터가 되고 나그네의 쉼터가 되는 그러한 인생, 그것으로 감사. 내가 그런 인생이 됐으면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 그것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풍성함, 그 풍성함으로 내가 이제 날짐승과 길짐승의 그늘이 되어주고 또 배고프고 목마른 피곤한 나그네의 쉼터가 되는 그런 나의 삶, 그것이 풍성한 삶이 아닐까요? 저에게는 올해 풍성함은 시간의 풍성함이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안식년을 보내면서 또 하는 일도 없고 정말 얼마나 시간이 풍성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풍성한 시간을 제가 처음 가져봅니다. 이 풍성함을 가지고 저는 풍성함을 가지고 중요한 일을 한 가지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양평에 삼성교회라는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3년 전 홍수 때에 교회가 떠내려갔어요. 너무 큰 홍수로 30년 만에 홍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떠내려갔는데 그 교회가 이제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건축도 못하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이제 컨설팅을 좀 해드리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아가지고 토목공사만 거창하게 해놓고 이제 땅만 만들어놓고 높였어요. 한 2.5m 땅을 높였습니다. 그것만 딱 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면서
재정이 총 한 4억 넘게 들어가는 그런 재정인데 이제 한 1억 5천 정도의 재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풍성한 시간을 가지고 그분을 돕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돕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의 풍성함을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재능의 풍성함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또 재정의 풍성함을 주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풍성함을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풍성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감사가 바로 풍성한 나뭇가지의 감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신의 버들의 감사가 있습니다. 신의 버들은 일반 버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신의 버들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의 버들은 물이 끊어지면 물이 마르면 바로 죽는 것이 이 신의 버들이에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죽는 이 신의 버들의 그 감사가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감사야? 그런데 감사지요. 그게 왜냐하면 신의 버들처럼 우리가 1년 동안 그 물을 계속 공급을 받은 거예요. 시내에서 공급을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시내가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그 생명수와 같은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물은 무엇인가? 바로 은혜죠. 은혜. 내가 1년 동안 살았는데 다른 것으로 걸음으로 아니면 햇볕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생명수의 말씀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부어주시는 예배의 은혜죠. 저는 예배의 은혜로 해석을 하고 이것을 적용을 하는데 1년 동안 제가 보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예배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죽지 않고 내가 살아서 내가 이렇게 1년 이 말미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감사, 그 감사가 바로 신의 버들의 감사라는 거예요. 저는 25년도 이제 안식년을 지내면서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첫 번째로는 답심리교회 최종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우이동 제자교회에서는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들의 은혜가 크지만 또 앉아서 약간 졸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좋으시죠 목사님 이렇게 듣는 은혜도 뭐 내용과 상관없이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아서 1년 동안 답심리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최종호 목사님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저를 돌봐주셨던 그 권사님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한 가지 올 1년 동안에는 제가 특별히 좋은 스승님을 만났어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이제 가르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세계가 있었네 하면서 제가 그동안 공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었던 그러한 세계를 이제 문을 열 수 있는 알지는 못하지만 문만 열었어요. 이제 들어가서 무엇이 있나 먹어봐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신의 버들의 감사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과 또 그런 걸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받는 그 은혜 어찌 보면 가장 큰 은혜죠. 그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감사 이 네 가지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꽃다발을 너무 좋아하시는 식물다발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삶의 열매 또 승리의 영광의 열매 그리고 또 풍성함을 나누는 그러한 열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그러한 열매 그러한 것들을 받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한 열매 그러한 이제 감사를 이제 이 감사 때의 가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방법이 있어요. 신명기 16장 13절 15절인데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신명기 홍창호 장로님이 읽어주세요. 목소리 제일 좋으니까.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럼 다른 분이 읽어주세요. 다른 분이. 아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총합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 이 초막절이 수장절이잖아요. 감사절기예요. 감사법이 나와 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감사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풍성한 것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입 닫지 말고 어떻게 너와 내 자녀와 그리고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나그네죠.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많죠? 나는 누구인가요? 나와 내 부인. 나와 내 부인. 나는 내 부인 한 몸이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풍성함을 가지고 너만 잘 먹지 말고 네 부인과 내 아내 남편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풍 누리면서. 그리고 또 내 자녀와 함께. 보통 우리는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인색해요. 그러지 말라. 너와 내 배우자와 너희 자녀들과 함께 풍성하게 그것을 나눠라. 그리고 또 누구와 노비, 너희들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 데리고 있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감사를 너만 받았다고 감사하지 말고 내 회사 직원들과 함께 기뻐해야 된다. 나누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레위인은 뭐죠? 레위인은 온전히 예배에 봉사함으로 그것으로 이제 사례비를 받으시는 분들, 저는 죄입니다. 그런 분들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이세요. 또 선교사님들이 있죠. 그리고 나그네, 지금 이 주위에 나그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외국에서 온 나그네들, 의지할 데 없는 그러한 이제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외국인들, 그리고 이제 보호자가 없는 고아와 과부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감사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의 감사 방법이에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우이동 제자교회는 이렇게 했었어요. 저희들이 이 장막절에 특별히 헌금을 했어요. 이제 추수감사라고 하나요? 그때 하는데 추수절기니까 감사를 딱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100% 이제 하나님이 주실 마음이 있어요. 그때마다. 예를 들면 한 번은 우리 동네에 김승찬 이제 형제가 있었어요. 가끔 예배 나오시는데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 수술을 받는데 굉장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전날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딱 토요일 날 나가는데 바깥에서 만났는데 그 기도 제목 주시더라고 저한테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예배드리고 헌금 나온 거 전액 몇천 원까지 다 해서 다 드렸어요.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 200 몇십만 원 나왔던 것 같아요. 다 드렸어요. 그렇게 드렸고 또 꼭 때만 되면 그렇게 일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또 한 번은 그때가 됐는데 마침 또 그때 또 전쟁이 터졌어요. 그때가 이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러시아 선교사님이 모든 것들이 셧다운 돼가지고 은행 거래할 수 없다. 잘못하면 그 추운 겨울 다가오는데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섬기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박하늘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서 그분에게 그때는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재정을 다 드렸어요. 전부 다. 꽤 큰 돈이었어요. 다 드렸어요. 그래도 굶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이제 우크라이나가 또 전쟁 중에 있었는데 뗄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추수감사 헌금을 다 전액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로고스 교회 헌금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샀다고 이제 뭐 난방기 뭐 등등등 해가지고 또 사진 보내주셔서 함께 광고를 했었고요. 또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터져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많아지는데 이제 또 이제 서한 지구 쪽에 많이 피난 온 그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너무 힘들어져서 제가 이제 사귀고 있는 교제하고 있는 정규체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그분들을 돕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수장절에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수장절 추수감사 때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장절의 감사, 뭐 추수감사도 좋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전폭적인 그러한 어떤 결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즐기는 것, 그것이 즐거운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니고 이제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감사, 그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것이 수장들의 감사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의 4가지 식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 입성 때에 지찬물 목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니면 우리가 인생의 장막을 벗는 그날에 우리가 이제 천국에 입성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 너 4가지 식물 가지고 왔니? 물어보실 것 같아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적용해봤어요. 4가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책을 기록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책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한 5가지를 기록을 하는데 2가지는 기억을 못 하겠어요. 첫 번째가 생명책, 두 번째가 행위책, 세 번째가 증거책, 네 번째가 5번째 기억이 안 나요. 뭐 저하고 상관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에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으면 탁 들어가요. 들어갈 때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보는 게 바로 이제 행위책일 것 같아요. 행위책은 우리가 인생 동안 일생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했던 선과 악한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행위책인데 그 책의 목적은 뭐냐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왔는데 제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딱 보여주시는데 이 책 속에 이 행위책에 보니까 선한 일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주님이 네가 악한 일을 했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다 용서받았어. 걱정하지 마 하는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책이 중요해요. 세 번째 책이 그것이 이제 증거책인데 우리가 천국에 입성해가지고 굉장히 환영을 받았어요. 환영을. 그리고 막 정말 막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막 그 생명수를 우리가 막 마시게 하시면서 정말 이제는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들어가서 막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러한 이제 흰옷 입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 딱 들어가서 이제 환영 잔치가 딱 끝났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딱 들어갔어요. 우리 집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깐만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딱 갔더니 예수님과 내가 독대를 하는데 그때 책을 하나 내밀 것 같아요. 그 책이 바로 세 번째 책, 바로 증거책이죠. 증거책에는 뭐가 있느냐? 성도의 선한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증거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내가 살면서 행했던 모든 선한 그러한 행위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삶의 열매, 승리의 열매, 또 풍성함의 나눔의 열매, 또 예배의 열매 이런 것들을 쭉 펼쳐보시면서 네가 이렇게 했어. 네가 2025년 10월 3일 날 이렇게 설교를 참 잘했네 하면서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고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우리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상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우리는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년을 마치면서 우리가 감사할 게 많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감사할 것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감사는 바로 우리 삶의 열매, 승리의 열매, 또 풍성함을 나누는 열매, 그리고 예배의 열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감사의 목록이고 또 우리 이 증거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상급을 주시는 그러한 열매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그러한 열매를 준비하셔서 이제 천국에 입성하셔서 주님께 칭찬 많이 받고 상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